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서로 한번 또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도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요즘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식량난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에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날씨도 또 기후뿐만 아니라 땅에 나는 모든 소출들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보리 추수기에 맞춰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을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령강림절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우리들이 이렇게 감사하도록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 맥주절 때에 이렇게 지키도록 규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베기 시작하는 날서부터 7주,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 77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외받고 있었던 사람들 또 일반 평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들까지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규례를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는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빠져버리면은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 모든 은혜들에 감사해서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조건이 좋아야 예배를 하지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야 예배를 하지요. 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환경이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감사는요, 우리들의 인격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게 감사잖아요. 사람에게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 감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걸 받고 나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인정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베푸는 사람도 별로 베풀고 싶지 않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는 아니세요.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담은 그 예물, 그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진심 어린 그 감사,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글을 하나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영하의 날씨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거지가 육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한 너댓 살쯤 돼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추운 날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탁 떨어뜨려 주면 이 아버지는 연실 앞을 보질 못하니까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워낙 추운데다가 육교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를 않아요. 이 너댓 살밖에 안 된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너무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동양통에 있는 동전을 들었다가 땡그랑 떨어뜨리면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또 아들이 또 들었다 땡그랑 넣으면 또 감사합니다. 연달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잘 차려입은 부자가 지나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쑥 지나가니까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되물어봐요. 너는 왜 그냥 지나오냐? 그랬더니 텔레비 카메라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제가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텔레비전 카메라가 나와야 자기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정말 가난해서 동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진짜 부자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인격이 엉망진창이야. 돈은 하나도 없지만 감사할 줄 알아. 누가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그냥 부자로 보이는 사람만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정말 부자라면 그것에 걸맞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짜 믿음의 백만장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침략을 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의 생활과 성전 바깥에서의 생활이 완전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배경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시거든요.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요. 감사에는 그리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만 그 속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이 하나하나를 헤아려서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진심 어린 감사를 그 안에 담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남 탓이 생겨요.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우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나에게 안 해준 것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예배가 귀찮아.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은혜스럽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정말 그 예배가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교만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려요. 내가 살아가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 바뀌어져 버려요.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에는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것들이 되어서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 역시 사라지게 되고 사람이 점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자기가 형통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거 우상하게 물어보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학력자들인데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 귀신에게 물러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면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거든. 우리의 삶이 피곤해요.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것이 멈추었어요. 찬송이 멈추었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혁신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요즘 하고 얘기하는 것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 한문으로 말하면 가죽격자에다가 새신자, 가죽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표현을 할 때에는 이노베이션이 무슨 말이냐면 안에서부터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고치는 게 아니에요.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뭘 고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안에서부터 뒤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혁신이에요. 그러면 이 혁신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뒤바꿔버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비슷해요. 회개도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도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한 혁신, 세상적인 말로는 혁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회개,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따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때, 그때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어요? 감사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을 살 때에도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모습이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도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많이 있어도 감사는 없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사람은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레위기 22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신령과 진정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언제? 지금 오늘 지체하지 말고 감사는요 내일 감사해야지 모레 감사해야지 미루면 안 돼요.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그날에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할 것이 있냐? 지금 즉시 감사해야지. 내일 감사하겠다 모레 감사하겠다 그렇게 미루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감사하지 않는다. 자기 혁신을 이루려면요 지금 내가 감사를 회복하고 나를 바꿔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하는 사람은 자기 혁신도 미루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를 바꾸지를 못하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남편한테 감사한데 오늘 고마움을 그냥 그 즉시로 감사해야죠. 내일 감사해야지.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오늘의 그 감사의 감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내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밑도 끝도 없이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데 고맙다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은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을 자를 건져주시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거, 번영하는 거, 가난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슬픈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위태한 사람이 안전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해주실까요? 오늘은 세 가지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감사의 이야기를 할 때만 되면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이거든요.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 부족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유다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임금이 여호사밧 임금인데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군사들 앞에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역대하 20장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왕이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찬송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성가대의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복병을 감춰두었는데 그 복병이 이제 일어나서 그 적군들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에 이 적군들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는 이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찬송과 감사를 했더니 위기가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됐어요. 죽음의 골짜기가 오히려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강이 흐르게 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기예요. 에너지도, 식량도, 기후도, 경제력도 모든 게 다 위기예요. 걱정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현실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라고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정치인들이 양분되어져 있다고, 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이념으로 양분되어져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양분되라고요? 아니요. 자기 혁신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는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해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은혜를 받았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안 돼.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이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내요. 화기애애한 집안이라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싸늘합니다.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그 구원만 해도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조건이야.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동안에, 내 자녀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그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해야지, 몇 가지 내가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는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는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더 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안에서 그가 이제 하승승장구를 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그 선포를 알면서도 자기 집의 문을 다 창문까지 활짝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갈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감사하였다. 지금 포로의 상황 속에서 그가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감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었다고 그래요? 아니,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요. 사자들이 마치 키우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다니엘을 보호했다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웃으면서 나오는 기적을 맞이하게 해요. 하도 이상한 왕이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도록 조작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 사자들이 맹수가 돼서 뼈도 못 찾아 뜯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매일같이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그 크고 작은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니까? 감사의 크기는요, 행복의 크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돼요. 아무리 큰 은혜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려고 하면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이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내가 가정을, 교회를, 내 직장을, 내 사업들을, 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내 가정이 천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모두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교회가 천국이에요. 직장도 사업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족끼리의 감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했는데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오히려 나한테로 돌아온다고. 내가 늘 감사하면 말이에요, 그 감사로 인해서 내 마음에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충만함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는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로 돌아와요. 어떤 드라마에 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은 잘 안 돌아올지도 몰라. 감사는 돌아와요. 감사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감사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면 반드시 웃음이 있어요. 감사의 결과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이 물질과 쾌락과 욕심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나를 혁신시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명령하세요.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제일 무엇부터 뺏어가는지 아세요? 감사를 뺏어가요. 그렇게 되면 가정에 대한 불평이 생기면 그 가정이 깨지게 되고, 교회에 대한 불평이 생기면 교회가 깨지게 되고, 직장에 대한 불평이 생기면 직장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감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를 회개하고 개혁시켰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